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잖아요. 씨를 뿌려보는 사람이라면 뿌린 대로 종류대로 난다는 것.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사과 씨에서 복숭아 나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뿌린 대로 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맺고 악한 삶의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자연의 식물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우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영국의 격언에 나쁜 곡식에서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씨를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한 해의 농사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자는 병충해에 강한 씨가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 한때 한국에서 그 양식이 모자랄 때 그때 여러 가지 그 씨앗들을 이제 개량도 시키고 그래서 그때 통일벼라고 하는 그 벽시죠 개발을 했는데 좀 키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훨씬 더 많이 거의 한 30-40% 열매를 맺음으로 그때 양식의 그 해결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또는 그 열매의 품종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령 어떤 그 의사 한 분이 그 환자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암 전문 의사였는데 그 환자가 잘 치료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타났을 때는 훨씬 암이 많이 진전이 돼서 거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왜 그동안 오시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 환자가 자기 절친한 어떤 가까운 사람이 이 암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암 환자는 육식을 해서 안 된다.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 환자가 의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지났는데 결국은 더 병이 악화되었더라. 암 환자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잘못된 말을 듣고 따르다가 더 악화시킨 그런 이야기를 김의신 박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들을 말이 있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에 잘못된 씨를 뿌리게 되면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거짓된 말을 한다거나 하면 그 결과는 아주 인간관계가 파탄이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쭉 맺히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의 씨를 뿌리면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다 그 좋은 열매들이잖아요. 미움의 반대 사랑, 시기 질투가 아닌 화평함, 자비로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뿌릴 때 맺힐 수 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의 씨앗이잖아요. 이 선, 착한 일을 베푸는 것, 생각을 선하게 가지고 행동을 선하게 가지는 이런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선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만일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면 믿지 않던 자, 소망이 없던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던 자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얼마나 좋은 씨, 복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 아무리 귀에 듣기 좋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많은 말들 속에는 좋은 씨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의 다른 뜻은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 씨를 뿌리는 바탕, 밭이 되든 흙, 그것이 부드럽고 또 습기도 있고 거칠지 않은 그런 땅에 뿌리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비록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하더라도 좀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짐승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려가는데 얼마 못 가서 밑이 돌이라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은 말라버리고 마는 인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마음의 밭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바탕에는 씨가 떨어지면 잘 받아들이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늘 이제 개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 트고 저게 언제 자라서 나무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 바탕이, 마음 바탕이 부드럽고 좋은 밭이라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영양을 잘 흡수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정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아주 빠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동안 좀 정체되어 있다가 어느 해부터 이분이 변화를 받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한동안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해부터인가는 믿음이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생각이, 자린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서 비록 내 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정성, 기도의 정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약한 바람이 불고 또는 비가 내리고 해도 그 나무는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 믿음의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생활 힘을 쓰고 말씀을 여기서 잠깐 듣는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틈이 여러분 가정에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펴서 이제 1장부터 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평생 몇 독, 어떤 사람은 3번을 읽었다.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를 잘 읽어나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0독을 또 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어떤 일이 탁 닥치면 그동안 읽어온 말씀이 그를 딱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 생활을 힘을 쓰고 이게 다 씨를 좋은 마음의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믿음을 이렇게 잘 자라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의 상태가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을 늘 잘 부드럽게 일구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목마른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의 믿음은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려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파종의 때가 있거든요.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때를 놓쳤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가꾸든 화초를 가꾸든 농사를 짓든 파종할 때 파종을 해야 되고 또 거름을 주어야 될 때 때를 맞춰 주어야 하고 김을 매야 될 때 풀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에 때를 놓치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때에 심고 제때에 거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젊은 청년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삶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공부가 되든 또는 어떤 직장 생활이 되든 사업이 되든 그 한때가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나중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제는 나이도 몸도 마음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여러 경우의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끝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로운 이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령 천재 중에 한 사람인 애플사의 그 창업주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끼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는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한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붙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그는 인류에 이런 공헌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분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 우리에게도 한 시대가 주어졌고 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뒤로 하고
가지고 있던 재능도 다 손에서 놓아야 되고, 또 간직했던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를 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는 파종도 제때에 해야 하고, 또 거름 줄 때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수확의 때도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 거두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해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자,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재능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모레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그때그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그냥 무시하고 뛰어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우선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대개 부모님들은 그러죠. 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들, 딸도 언젠간 믿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차일피일 전도를 권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성인이 된 후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을 때 꼭 자녀들이나 가족을 데리고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그때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하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손님과 함께 우리 같이 교회 나가보자 라고 모시고 오면 전도에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모시고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모시고 교회로 오는 것은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왔어요. 자, 오늘 주일이다. 같이 교회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그 아이들은 교회가 낯설지 않습니다. 훗날 교회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좀 무관심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늘은 등산을 갑니다. 오늘은 친구와 만나러 갑니다. 하고 교회보다는 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나중에는 꼭 잡고 싶어도 기회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남편이든 아내든 그 기회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꼭 모시고 아니면 데리고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라.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믿음 좋은 친구를 초청을 해서 같이 식탁을 차려서 대화하면서 전도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시고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좋은 그 기회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 좋은 씨, 성령의 씨를 뿌리면 그 9가지의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씨를 뿌려도 성령의 씨앗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는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더라도, 또 같이 좋은 여행을 다녀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소망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씨를 뿌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밭이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을 잘 흡수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마음밭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은혜를 오늘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좋은 마음 땅에, 마음밭에 씨가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열려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이정집 젊은 청년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또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스테이트 세일이라고, 보통 이스테이트 세일 하면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물건들, 가구들, 소유들을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그거 써붙여놓고 사람들이 어디서 그 광고를 보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았더니 그 청년이 쓰던 물건들, 연장, 공구들, 무슨
그런 그 전기 기구들 이런 것들이 쫙 이제 펼쳐져 있고 가격을 다 매겨 놓았더라고요. 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참 젊은 청년, 나이 글쎄요, 30 좀 넘었을 정도. 저희가 살고 있는 저 집 주변에,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살았잖아요. 주변에 한 5가구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면서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 중에 이제 전도에서 저희 몇 번 나온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또 미국 분들이니까 또 한국 교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또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하신 가족들, 자녀, 부모님, 형제들에게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가 꼭 주어지기를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 한 통을 한다거나 요즘 카톡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소식도 전하고, 자, 교회 좀 나가자, 가까운 교회 나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면 그 듣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의 씨를 잘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